느헤미야 8장은 구약 성경 안에 알려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장 기쁘고 극적인 기념 행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마친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도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이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7째 달이 되자 7월이 되자 모든 백성이 먼저 모세의 율법책, 덧붙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싶어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가져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에스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초하루, 이 날이 무슨 날이죠?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란 얘기죠.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날에 수문 앞 광장에서 이 제사장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 동안에 걸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책이다 돼 있죠.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이 율법책은 6, 7시간 정도, 6시간 전후 걸렸으니까 우리가 율법책 하면 뭐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5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앉아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6시간 걸리는 거.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끝장까지 그렇게 읽었다기보다도 일부를 읽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라 그러는데 책이라기보다 뭐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형태의 책이 사용된 것은 주후 2세기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 시기가 전혀 아니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인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접는 책 있죠. 이 접는 책이 이 두루마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주후 4세기가 넘어서랍니다. 그러니 이거는 당연히 두루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와 아이가 없지 않느냐 본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되죠. 갓난아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유대인들 자녀교육 쉐마를 가르치든지 자녀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잖아요. 어른이 됐으면 시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낭독되는 자리에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에스라 10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이 나무 강단에 섰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강단하면 평지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높은데 강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서서 낭독을 할까요?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 똑같은 위치에서 앞에 서가지고 하는 것보다 높은 강단에 서가지고 하는 거는 백성들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소리가 좀 더 그들에게 잘 들리기 위해서 이런 강단이 필요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양쪽에 13명의 사람들이 좌우에 서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펴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다가 잠시 후에 앉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서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6시간 정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서서 들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 무슨 표시죠? 존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편안하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일어서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록 에스라가 낭독하지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걸 백성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이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을 하든지 그런 거죠. 간략하게.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보여야 될 올바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시에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죠. 첫째, 모든 백성이 손을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도움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후에 에스라가 낭독하게 될 그 하나님 말씀, 그 속에 있는 것이 낭독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취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행위요, 의지의 행위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둘째,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은 뭐죠? 전해지는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되어 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다는 게 뭐죠?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에 이러한 자세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들이 보인 이 반응은 아모스 8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해갈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뭡니까?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사사시대 뭐 그런 때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왕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명확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 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존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이 영적 기근의 때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7절, 8절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13명의 지도자급의 레위 사람들과 그 외의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대여섯 시간 서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강단에 서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에 이 그룹 저 그룹 사이를 이동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된 위대한 부흥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설교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들과 같은 이러한 정도의 열심을 갖고 성경 본문에 매달리고 규칙적으로 이들과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대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다가 다른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사모하고 물을 사모하듯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애타게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애타게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됨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뜻을 백성들 곳곳에 가서 해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에게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왜 백성들이 애통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율법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표준이 어떻습니까? 거룩합니다. 이 하나님 율법의 거룩한 표준이 그들에게 딱 선포가 되니까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니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때 결산을 받을 때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왜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을 피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 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탄식할 수밖에요.
이 그들의 율법책의 내용 중에 아마도 레위기 26장 또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아마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장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또한 백성을 가르치는 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왜 울지 말아야 하는가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9절, 10절, 11절에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주체들이 다 다릅니다. 9절에서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 부류가 다 함께 얘기하고 10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11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딱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해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딱 말하고 끝나는 게 세 번에 걸쳐서 주체가 다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 반복하는 것도 강조입니다. 근데 세 번을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 거는 이 날은 울어야 될 날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갔는데 오늘은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팔절이라고. 또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오는 13절부터 18절에서 걸쳐 나오는 초막절이 또 나옵니다. 초막절이 언제 있죠? 7월 15일부터 지킵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는 초막절이 돌아오는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율법 규정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의 기초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언약 갱신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 초막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13절부터 18절에 지켜지는 게 또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절기들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날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니까 먼저 애통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절기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백성들이 울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전에 베푸신 구원 행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에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원 행위들을 지금 에스라가 율법 낭독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 각자가 자기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자리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조상들과 자기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럼 그 조상들이 여호와의 구원의 행위를 경험한 조상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뻐한 거죠.
그걸 동일시해서 기뻐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아무런 기초 지식이나 배경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조상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것을 경험한 조상들이 누렸던 그 기쁨, 기뻐하는 것. 그걸 이제 내가 그 자리에 둠으로써 나도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조상들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뻐했듯이 현재 율법을 들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된다. 여기서 힘이라는 게 히브리어 언어로 보호 혹은 안전한 장소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힘이라는 게. 에스라는 지금 율법 낭독을 백성들이 이러한 의미로 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는 끊임없는 기쁨을 낳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은 값싼 세상의 모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하고 만족스러운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것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유행하는 이슈들에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와 요새로서 행동하는 성체요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의 때와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바위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특별한 식사를 함께 나누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식사가 어떤 것이었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겁니다. 이 살찐 것이라는 것은 이 사치스러운 걸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식사를 지금 즐기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절기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부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찐 것, 사치스럽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로 삼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위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일은 나팔절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백성들 대부분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바쁜 때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 20며칠 우리가 학교에서 말씀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죠. 6월 말은 가장 바쁜 때 중에 하나다. 왜? 추수를 해야 되는데 7월에 절기가 막 몰려 있는 겁니다. 지금 7월 1일이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막 연이어 나타나죠.
그래서 백성들이 7월 1일 이 절기를 나팔절 이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집으로 당연히 돌아갔겠죠. 그리고 둘째 날은 절기에 속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의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이 율법을 배웁니다. 읽고 그 속에서 7째 달 절기와 관련된 율법 규정을 발견한 겁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산에 가서 다양한 나무들을 가져다가 율법에 기록한 바를 따라서 초막을 지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백성들에게 이 선포를 하는 거죠. 각자 차 한 자리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발견한 이 초막절 규례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와 관련된 말씀들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자세하게 기록된 게 이곳밖에 없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그 말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을 반드시 발견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집으로 돌아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백성들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곳곳에 초막을 지었을 겁니다. 돌아간 때가 7월 2일이잖아요. 초막절이 언제라 그랬죠?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 십몇칠간의 여유가 10여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산에 가가지고 나무들을 구해다가 곳곳에 자기 집 지붕 위에도 짓고 수문 앞 광장에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뜰에 그 다음에 뜰 안에 지붕 위에 이런 곳곳에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선포됨에 하나같이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함으로써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성회를 지키고요. 율법에 기록된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은 또 한 번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온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들이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큰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됨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선포되는데 각자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한 에스라도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주일 내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곳에 임했다는 얘기고 기본으로 바탕을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백성들의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읽고 밝히 알고자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분열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 되어야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짐으로, 만족함으로 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됨을 발견함으로써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길을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